할렐루야.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을 한 광복 81주년 연휴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광복절 같은 이 국경일에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마다 통행료를 면제하고 또 국립공원이나 야영장 등 전국 곳곳에서 무료로 개장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이런 연휴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VIP로,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 VIP로 저와 여러분들 만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월절. 이 유월절과 우리나라의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의 광복을 맞이하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광복을 맞이하자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복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게 되다. 이게 광복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한자의 광복을 찾아보니까 빛광자의 회복할 복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뜻이 바로 광복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 인생의 광복을 맞이하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은 어떤 성경에 보면 7형제 가운데 막내로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8형제 가운데 막내로 자라면서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생 수업을 하다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칭호까지 받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다윗은 어린 시절 형들을 막내니까 성경하며 집안에 그 잔심부름은 다 하면서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가문의 뿌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목동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그 시내가 흐르는 곳이 없어요. 모두가 사막의 지대이기 때문에 이 목동을 한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다윗은 형들 밑에서 잔시분을 하거나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서 관계를 통한 훈련을 받아와요.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광야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이 양들을 데리고 가야 풀을 좀 뜯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이 양들에게 물을 좀 먹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늘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 놓고 양들을 돌보는 목동의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죠. 이렇게 어린 시절에 훈련한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올라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을 빼앗죠.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한 뒤에 역사의 순리에 따라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난 다윗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유월절, 우리나라의 그 광복절 같은 의미의 유월절의 의미,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유월절이 주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처럼 유월절을 통해 새로운 존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인 것을 확신을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달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왜 유월절을 이스라엘 정월 첫 달로 삼게 하셨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해방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구원받은 것이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해방 곧 광복이 된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뀐 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제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우리들의 신분이 제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유월절의 의미는 새로운 존재로 확신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말씀하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첫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라고 말씀하죠. 어린 양의 고기. 이 양의 고기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성찬 예식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찬 예식의 떡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곧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몸으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 비유를 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유월절 음식으로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교병.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떡, 이스라엘이나 서양 미국 같은 데서는 빵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씀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 없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졌더라도 회개를 해서 죄를 탕감을 받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유교병을 쓰지 않고 무교병을 썼어요. 그 이유는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므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두 번째로 쓴 나물도 함께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쓴 나물을 먹게 하신 것은 지난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였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쓴 나물의 또 다른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쓴뿌리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가계의 저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계의 저주 가운데는 부모가 암병에 걸리면 자녀 손에게도 그 암병이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가 혈관 질환으로서 중풍이나 무슨 이렇게 혈관 질환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그 자녀들에도 그 병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계의 저주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모든 죄와 상처들을 쓴뿌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뽑아내는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나 TV 방송이나
하던 언론이 모든 거 학교 교육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방식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다 개조해서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인간 스스로 힘으로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발전시켜서 인간 중심의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사랑하는 여러분, 농경시대, 과거 농경시대 때 100년 이상 세월이 지나야 변화될 일들이 요즘은 1년에 변화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이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스피드 경쟁, 속도 전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도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중요시하고 시간에다 모든 생명을 걸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도전쟁, 정보전쟁이 밀리면 도태되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갈 것을 아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중심을 보고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의 생각을 하면서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이 세상의 제약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분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유월절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우리 인생의 빛을 발하시는 광복을 맞이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해서 세상에서 어둠을 밝혀내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유월절의 의미는 첫 번째로 새 달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달력을 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유월절 밤을 통하여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1년 중 첫 달로 삼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하는 3, 4월을 거룩한 해의 첫 달로 삼았어요. 유대인들은 아비벌 3, 4월을 첫 달이 되게 했습니다. 6월절로 이스라엘은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래서 출애굽 6월절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복된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서 빛을 발하시는 광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행하시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두 번째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6월절의 의미는 양의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구원을 하게 되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선택받은 양은 첫 해 것이어야 되고 또 얼룩점에는 흠이 없어야 있어요. 묵은 2, 3년 된 양이 아니라 첫 해 그에 태어난 양의 흠 없는 점 없는 그러한 양을 선택해서 피를 뿌려놔야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 흘린 피를 집안의 문 임방이나 집안 문설주에 발라놔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만연한 시대에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되어 있어.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고난을 겪으시든지 우리는 항상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또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드러내시는 그 지혜를 구해서 승리하는 믿음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의 의미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무엇을 먹여 쌓아놓고 무엇을 이 물질을 가지고 막 누리는 것이 아니죠. 오늘 있다가 없어질 거, 나그네는 그냥 빈몸으로 갔다 빈몸으로 가는 삶이죠. 하나님 심판의 애굽 전역을 휩쓸었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심판을 문 안에서 목격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을 먹으면서 어린 양의 죽음에 동참을 해야 했어.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라. 그럼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 손에 잡고 6월절을 보내야 했어. 잠을 자더라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는 것처럼 항상 완전 군장으로 잠을 자듯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렇게 6월절을 보냈던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만학으로 50이 넘어서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그 노후에 대한 신학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앞으로 주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3가지는 꼭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목사는 항상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요즘 날씨도 덥고 비는 오지 않고 참깨는 베내고 빈자리를 놓자니 좀 아깝고 그 자리에다 이모작으로 들깨 모종을 심어놨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다 죽어버렸고 모종을 다시 부었어. 그 모종을 또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약한 작업을 통해서 한 가지 심어놓으면 햇빛에 또 다 꽃을 넣어볼까 봐 약한 작업에 물을 줘가면서 심어놨어. 그때 비가 온다고 어제도 비가 안 오고 지나고 그제도 비가 온다고 지나고 이런 속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꽃은 설교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항상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가르쳐줬어요. 두 번째로 목사는 항상 이사 준비를 해야 된다.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 한 곳에서 오래 정착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사 갈 준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준비를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목사는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사람이 왜 죽어? 늙어서 병들어서 죽지 않고 어떻게 죽어?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목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죽는다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죽는다는 얘기는 순교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 내 고집을 죽이고 내 그 쓸데없는 생각을 죽이고 내 세상적인 것들을 다 죽이고 주님을 향한 그러한 의지를 살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 죽는 훈련이 최고의 사역이라는 것을 늦게라도 이제라도 깨닫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죽어야 되더라. 내 안에 정말 많은 가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시들을 뽑아내기 위한 고통 또한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이빨 뽑은 것보다 더 아파요.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못과 채찍에 맞은 그 고통을 생각하게 되니까 나의 그 겪고 있는 작은 고통은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그렇게 느끼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느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빛과 소망을 실현하시는 광복의 기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 말씀에 따라 우리나라 광복 81주년 연휴인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셀라 선교교회 이 말씀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광복을 맞이하여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대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